지나가리라. 무더위는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기운이 빠지지만 그래도 기운을 내시고요. 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주기도문 네 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가르치신 주기도의 세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말 성경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에 보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먼저 나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게 원어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뜻이 앞에는 당신의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간청인 거죠. 좀 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간구,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죠. 오늘 특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세 번째 간구도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를 보니까 이 강해 설교 제목을 위험한 기도다라고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위험한 기도다. 저는요 위험한 기도라기보다는 참 어려운 간구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간구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이 간구 속에 담겨진 책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쉬운 기도는 아니다, 어려운 기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이 간구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델레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공의의 요구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로만 보자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보다 훨씬 넓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더불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뜻,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죠.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2절을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 하나님과 직통계시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선하고 온전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가치에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원론적인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세속의 가치라는 거예요. 세속의 세계관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세속의 가치들이 뭡니까? 유물론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더불어서 진화론적인 가치들이 팽배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대변하는 게 뭡니까? 물질과 더불어 자기 욕망과 더불어 적자 생존에 힘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세속의 가치에 동화되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속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2절은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 뒤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속의 가치의 세계관 속에 물들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뭡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저기서 말하는 마음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여기. 다시 말해서 지성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트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지성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틀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본질적으로 세속에 속해 있던 삶을 사는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하나님 관점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합니까? 자,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이 새로운 새 것, 이것은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가 조금씩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진,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존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죄로 물든 그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의 외형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요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죠.
그래서요, 죄로 지배받는 우리의 내면은 새 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왜요? 내 안에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정복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다스려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정의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존재, 이게 정확한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오늘 죄로 지배받아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그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인생 속에서 선택을 하죠. 대부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죠.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옷을 각자 다른 형태의 옷을 입고 나오시는데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고 묻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됩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기신 자유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원피스를 입고 오든 정장을 입고 오든 어떤 색을 입고 오든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될 선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택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선택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택을 하십니까? 대부분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하십니까?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성경의 거리가 우리의 신앙의 거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신앙 근접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교회 가까이 있어라, 성경 가까이 두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물론 물리적인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태도예요. 태도적, 우리의 삶의 태도란 말이죠. 심리적 거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가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는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들, 이게 필요한 거죠. 전혀 근데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셨는데 결국은 신앙은 뭡니까? 계속 성경을 알아가며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끌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살지 못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발견한 뜻이 내 삶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뜻을 보여주십니까? 환경과 상황, 닫힌 문과 열린 문,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닫힌 환경을 통해서 또 열린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더불어 신앙 서적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또 지혜로운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선택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그 선택한 결과가 순적하게 진행되어지든, 아니면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든, 아니면 형통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든, 하여튼간 잘 되든, 그러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했구나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들었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성공한단 말이에요. 평탄하단 말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선택한 거구나라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에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예를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2008년 1월 분명하게 제 심령 속에 내적 감동하심으로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제가요, 그것을 확인하고요, 1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저 스타일 아시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를 공동체 안에서 선후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열려진 환경을 통해서 점검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2009년 1월 14일 미국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2월 21일 제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사고를 미국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렸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뜻을 따라 제가 잘못 선택했습니까? 제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단 말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인도 선교를 나갑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 일생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좋은 책을 하나 제가 추천해 드렸죠. 제너럴 시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죠. 추천하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 그죠? 읽으신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제너럴 시처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아주 새롭게 이끌어줄 좋은 책입니다. 자, 그 책에서요, 시처 목사가요, 이런 간증을 하죠. 제너럴 시처 목사가 21살에 린다라는 여인을 만나고요, 그 린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여인과
웨딩 마치를 올리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초 목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린다와 결혼했으니까 앞으로 린다와 오랫동안 잘 살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린다와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자녀를 주십시오. 그래서 6년 동안 4자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6년 동안 4명의 자녀를 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처가요, 휘트위스 대학이라는 곳에 가르치기 위해서 스포케인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했겠죠? 그죠? 중요한 이 이사의 문제도 걸린 거고 이 직업의 문제도 걸린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했겠죠. 린다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옮겼어요. 이사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 3사람을 교통사고로 잃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밤에 중앙성을 침범한 음주 운전자의 차에 이 가족이 탄 벤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랑하는 린다와 2자녀를 그 자리에서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요, 오늘 스포케인으로 이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기도했던 린다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시처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린다와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던 행복하고 안정되고 순조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의 증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바꾸셨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선택한 우리가 실수한 것일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어렵다고 그랬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간구하여 그 뜻에 순종한 결과,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결과란 말이죠. 프란체스코 수사인 그로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 이야기예요. 성공 혹은 형통, 잘됨을 기준 삼아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부를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오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라는 이 간구에 더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사는데 그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앞을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이루어지다, 이 단어의 문법이 중요해요. 이게 게네데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법이요, 이런 거예요. 명령, 부정, 과거, 신적 수동태. 명령, 부정, 과거, 신적 수동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 문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 선택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을 하였든지 간에 설사 그것이 혹 잘못되었든지 간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요. 내 마음속으로 선택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택을 하며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섭리 속에서, 선하신 뜻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라는 고백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곳에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간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선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모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 이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든 저렇게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면 내가 굳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지?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선택은요, 왜 중요하냐면 선택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 선택한 결과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은. 그런데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10절 말씀.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 하늘과 땅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늘의 이 세계의 모형이 이 땅에 온전히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하늘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상의 세계예요. 그 천상의 세계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간구란 말이죠.
이 간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무엇을 통로로 이루어 가신다고요? 이 땅의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체이신데 오늘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간구를 할 때마다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내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 뜻에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또 입술을 보니까 아멘도 없고,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한 기도네, 어려운 기도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전부를 들여서 이 주기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미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세 번째 청원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아픔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고난 앞에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간청을 드릴 때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시죠? 이 가운데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내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어느 시점이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오산입니다. 왜 오산입니까? 그거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오후가 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시점일 수 있어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일 수도 있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짧은 100년 안에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명확한 예언입니다. 반드시 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얼마나 오래 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살았느냐,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암송하듯이 이 구구절절 외우는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결단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결단의 삶, 순종의 삶 살아가겠다는 거룩한 다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단순히 여러분의 귀를 울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심령 속에 두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힘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간구, 어려운 간구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는 간구이지요. 모든 주기도가 다 그런 우리 편에서의 결단,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주권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낙심하며 낙담하며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이루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의 자발적인 순종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헌신, 이 몸부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 나를 맞이하실 때 하나님 나를 껴안으시고 수고하였도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선하신 손길, 섭리적인 주권의 손길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에 하나님 어떠한 시간이 주어지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 그 인생 속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